하면 그 중에 한 가정은 깨어질 정도로 이렇게 이혼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의 이혼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 4절로 9절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2주 전에는 한국에서 아주 빈 뉴스가 있었습니다. 예. 앞에 보이는 여러분 저 결혼은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세기의 결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남자 탤런트와 가장 유명한 여자 탤런트가 18개월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특별히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아시아권의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결혼을 축하했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촬영했던 그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드라마를 촬영했던 태백이라는 그 장소에는 이 두 커플을 그곳에 이렇게 동상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볼것들을 만들어 놓고 관광객들을 유치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이들의 모습을 보고 또 그 옆에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8개월 만에 이혼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혼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다 라는 이혼 사유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까지도 이들의 이혼이 도대체 왜 이혼을 했을까?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저들 부모들까지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이혼하는 가정이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결혼 생활에 대한 사회의 통제력을 상실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0년 전만 해도요, 사회 전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이혼을 죄악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부부가 이혼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족끼리의 결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가족과 가족 두 사람이 좋아서 결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쪽 가정과 이쪽 가정이 결합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까운 가족들이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혼 한번 하려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부모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가족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왜 이혼을 해야 되는지, 이혼하게 되는 이유를 가족들을 설득하고 설득해서 결국에 설득이 됐을 때 이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옛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어도 가족끼리의 그 허용으로 인해서, 허용이 안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혼하기가 어려웠고, 또한 한국 사람들은 남의 이목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목이 두려워서 이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원수보다 더 살기 힘들어도 억지로 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핵가족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가정생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두 부부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혼을 못하는 이유가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처럼 뭐 한 명 정도 낳고 2명 정도 낳으면 내가 혼자 키우면 되지 뭐 했는데, 옛날에는 어때요? 5명, 6명 나놓고 나니까 이혼했을 때 혼자 어떻게 저 아이를 데리고 내가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이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핵가족 시대가 되어서 자녀를 많이 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는 아이의 행복보다 자기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식을 버리고 정욕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지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현대의 이혼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역시 정신적인 미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요, 요즘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대학을 다 나옵니다.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지만 시골에서 자란 특히 여자 아이들이 저희 때만 해도요, 중학교에 못 가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는 언간생심 꿈도 못 꿨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여학생이고 남학생이고 할 것 없이, 여자고 남자고 할 것 없이 대학교에 대학원까지 다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육열이 올라가고 또 결혼 연령도 올라갔지만 그들의 성숙도는 옛날에 우리들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보통 20살 안팎에 결혼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20살 중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한국 나가서 내가 20살 중반에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그렇게 빨리 하셨어요. 그렇게 빨라? 난 그때 빠른 게 아니었는데 그랬더니 요즘은요 30대 중반이어야 결혼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대에 결혼하면 엄청 빨리 한 거예요. 30대 중반에 결혼하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늦게까지 결혼을 안 했으면 결혼을 해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숙도도 올라갔고 배운 것도 많아지고 돈도 넉넉해지고. 그런데 왜 이혼율이 더 높아집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책임감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서로 부대끼고 하다 보니까 참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도 많았고 또 책임감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중에 마지로 자란 분들은 공부를 아무리 잘했어도 부모들이 학교 안 보내면서 야, 마지 네가 돈을 벌어와야 동생들 공부시킬 거 아니냐. 그래서 학교의 문을 더 이상 밟아보지 못한 사람들도 아마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책임감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대가족 제도로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생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한두 명의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배려라는 것, 이해라는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어린 자녀들도 자기밖에 모릅니다. 동생이나 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므로 책임감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더 자기 중심적이 되기 때문에 교육을 더 많이 받고 또 나이가 들어도 불편한 것을 참아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한데 현대인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소꿉장난을 하듯이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에 현대인이 이혼을 많이 하는 이유는요, 과거에 없었던 정신적인 요소와 질병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세계의 결혼식이라고는 물론 한국에서 말하는 그 결혼을 했던 사람이 이혼 사유가 뭐냐면 성격 차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혼 사유로 성격 차를 극복하기에 어려웠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사람들이 이혼할 때 꼭 하는 말이 성격 차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살아보고 난 후에 결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대로 올수록 도저히 극복되지 않는 정신적인 질병들이 사람들에게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증, 정신분열증 같은 것은 배우자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질병들은 의사도 잘 고치기가 어려운 것들인데 겉모습은 멀쩡하니까 모르고 결혼을 했다가 결국 나중에 파탄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기 때문에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가장 무서운 재앙이 사람들의 정서가 건강하지 못하고 감정이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자기 자신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데 결혼을 한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한데 나는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몇 가지 더 둔다면 현대사회는 인스턴트 사회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을 못 견뎌요. 기다리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라면도 빨리 먹어서 좋았는데 옛날에는 라면 빨리 먹는 걸로 좋아했는데 그것도 더디다. 컵라면, 배전 사발면 뭐 이런 것이 나와서 그냥 전자레인지에 물만 끓여갖고 부으면 먹을 수 있는 그런 라면들도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다 오늘날 사람들은 성적으로 매우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장 많은 이혼 사유가 한국에서는 아내나 남편의 부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 전의 관계를 결혼 후까지도 가져가면서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한 상태 속에서 불륜에 빠져서 결국 이혼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대의 가치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 사회는 더 이상 혼외 정사에 대하여 그렇게 비난을 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 사회가 뿌린 씨를 스스로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의 또 다른 이유는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 후에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리 부부라 하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20년, 30년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노력하면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우리 사회의 분위기 자체가 부부가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에 적용됩니다. 저도 한국에서 결혼해서 살면서 제가 이렇게 살아온 것을 미국 가서 돌아보니까요. 부부간에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밖에서 생활을 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잠자고 일어나 아침 먹고 출근하고 이런 것이 한국의 사회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서 그래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내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좀 많았다 생각을 했는데요. 미국에 와보니까 참 아내와 대화할 시간이 참 적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디서 그걸 느꼈느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 휴스턴을 간다든지 베트누즈를 간다든지 뉴올리언스를 간다든지 아니면 더 멀리 갈 때 차를 끌고 가게 되면 보통 부부가 같이 가지 않습니까? 부부가 같이 가면 뉴올리언스를 가려고 해도 한 3시간 반 이상을 한 공간 안에 아내와 단둘이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하지 않으면 심심해요. 졸려요. 지루해요. 또 대화할 사람이 아내밖에 없어요. 그 공간 안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그냥 세상 이야기 하다가 또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서 하게 되고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대화를 참 많이 하겠구나. 왜냐면 한 차를 같이 타고 다니다 보면 어디 먼 길을 가다 보면 운전 뭐 보통 1-2시간 하는 건 일도 아니니까 한국은요 그럴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저녁에는 회식을 하고 술에 취해서 밤늦게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허무한 날 야근을 하면서 야근을 하거나 또는 출장을 갑니다. 부부는 서로 대화를 나누어서 정신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가야 되는데 그럴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남자들의 사고방식이 있는데요. 미국 남자들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한국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잡은 물고기에게는 미끼를 주지 않는다. 잡은 물고기에게는 미끼를 주지 않는다라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내 아내가 된 이상 더 이상 미끼를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찌하든 내 아내라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잡기 위해서 미끼도 주고 설탕 관리도 하고 달콤한 말도 하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는 내 거 됐으니까 미끼도 안 준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어서 결혼하기 전에는 온갖 관심을 다 보이다가 일단 결혼한 후에는 방구석에 아내를 내팽겨 쳐놓고 아이나 보고 빨래나 하라고 하는 사회가 한국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여자들의 일거리가 없었습니다. 또 여자들이 나가서 일을 해봤자 다닐 곳이 공장밖에 없는데 공장에 가면 월급도 쥐꼬리만큼밖에 안 주었기 때문에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여자들의 일거리는 넘쳐나는데 남자들의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돈 못 벌어오면 남편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돈이라도 벌어오면 그래 돈이라도 벌어왔으니까 내가 참고 살지 이랬는데 그것마저도 못 벌어오면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이혼을 당하지 않으려면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가정관이나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무슨 남성 우월주의처럼 내가 아는 네가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혼당하기 쉽습니다.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아내를 위해 희생을 해야 가정이 유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이혼에 대한 답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혼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창조의 원리로 올라가서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4절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만드셔서 결혼하게 하셨기 때문에 결혼은 천륜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복이 바로 결혼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혼 안에 많은 축복을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배필을 만나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되찾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모든 것이 아내나 남편에게 있고 배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결혼을 위해서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남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한 여자를 책임지는 가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마보이처럼 모든 것을 자기 엄마에게 다 일러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신연령이 미숙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가정을 책임져야 합니다. 요즘 한국이나 미국 맞벌이를 선호하는데 원칙은 모든 가정의 경제는 남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결혼할 때 보면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프로포즈 할 때 반지를 가지고 프로포즈를 하지 않습니까? 프로포즈를 할 때 그 반지의 가격을 보고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그 반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반지는요 그냥 내가 사고 싶은 대로 겨우 매달 100만 원씩 1000불씩 버는 사람이 반지 몇만 불짜리 해주는 게 아닙니다. 반지를 보면 그 사람의 연봉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반지를 남자가 준비할 때는요 자기의 3개월치 월급에 해당되는 액수의 반지를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 젊은이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지가 뭐 10,000불짜리다. 그럼 이 사람은 한 달에 3,000불밖에 안 버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러진 않겠지요. 하지만 왜 이것을 보냐?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가정은 맞벌이에서 겨우 살아갈 수 있다면 어려운 가정입니다. 남자가 가정의 경제를 모두 다 책임지고 여자가 맞벌이를 하는 것은 그것은 엑스트라 머니가 돼야지. 남자가 번 것이 부족해서 아내가 벌어온 것까지 합해야만 그 가정을 이루고 산다면 여러분 다시 결혼할 사람들이 계시죠? 그때는 절대로 다시 결혼하지 마세요. 적어도 남자가 우리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을 때 그때 결혼해야 됩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게 제 아내가 얘기했다면 저는 지금까지 결혼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 아내가 우리 가정의 경제를 책임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 여자와 결혼한 후에는
남자는 자기의 욕망을 죽이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내보다 아름다운 여자를 보더라도 자기는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오직 한 여자에게 끝까지 헌신해야 아름다운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혼한 부부는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에서 팔이나 다리를 때리면 칼로 잘라야 하는 것처럼 결혼 부부는 어떤 것으로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칙적으로 이혼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일단 결혼한 후에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아내를 버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은 불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짝져준 귀한 가정, 지금 그 가정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